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김준형 형제입니다. 어,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니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저희 다운로드가 덜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는 보이시는 것처럼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31편 말씀으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4개의 도시가 있죠. 네, 제가 살았던 도시의 목록입니다. 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여수에서 3년 정도 살았었고요. 속초에서 이제 대학교 가기 전까지 쭉 살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춘천에서 대학 생활을 잘 하고 이제 이렇게 취직을 해서 광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구원 간증을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키워드가 조금 이상하죠? 광우병, 휴거, 꿈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에 되게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컸었잖아요. 한국에. 그게 뭐 실제 사실보다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은 그 광우병에 걸려서 10년 정도 있다가 그냥 뇌에 구멍이 뚫려서 죽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떤 날에는 막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다가 형이 보면서 막 놀리고 그런 적도 있는데 네, 저에게는 진짜 뭔가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죽음이란 게 나하고 그렇게 먼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즈음에 여기 책을 보시면 이게 이강국 형제님이 쓰셨던 요한계시록 이제 이제 사진과 함께 나타나 있는 요한계시록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남게 돼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대로 되면은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근데 그런 두려움이 저에겐 진짜로 실제적인 거였어서 꿈에서 이제 가족들은 다 사라졌는데 나만 남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 제가 생각보다 상상력이 아니라 이제 생각이 많아서 이러한 광우병이나 휴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로 나에게 죽음이 멀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상태로는 뭔가 위험하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겠죠. 네.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구나 라는 거를 뭔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으면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가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 지식이 저의 믿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낮은 마음의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점점 더 마음은 낮아졌고 정말 거듭나는 그 달에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제 정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날,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일어난 사실로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 믿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정말 느낄 수 있게 믿어졌습니다. 정말 그 순간 제가 뭘 보고 있었는지, 제가 어떤 방에 있었는지가 다 떠오르는데요. 진짜 뭔가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실제로 보였다는 게 아니라 제 영적인 눈이 뭔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보게 되었고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믿는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원래는 그냥 한 인물이었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로서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항상 제 마음문 앞에서 두드려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큰 감사와 눈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고성 지역에서 했는데 이렇게 멋진 풍경이 보이시죠? 저는 해안 감시를 했는데 하는 도중에 절반 정도가 지났을 때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군대로 다른 사람들과 단절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저녁 이후에도 코로나는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사실 저는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속해 있던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복학을 했는데요. 학교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의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 과목이라도 F를 맞으면 아예 1년을 다시 해야 돼요. 통째로.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제 2학년이 됐어요. 본과 2학년이 됐는데 위드 코로나로 이제 학교에 나가게 됩니다. 네,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내야 하고 교회에서 섬김, 그 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학교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동기가 두 학번이 있었어요. 원래 같이 다녔던 17학번 동기들이 있었고 새로운 동기들도 있었어요. 19학번. 이 친구들하고 만나는 일도 많고 약속도 많이 잡히고 그리고 바락이라는 약간 이제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하는 동아리의 회장을 맡게 돼서 공연도 진행을 하고 또 과대표 학원 알바 과외 실험실 미국 수의사 준비반 이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게 내가 완전히 소진됐다는 것을 뜻하더라고요. 네, 소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 보이시는 글이 히즈윌이라는
CCM 가수의 노래 가사인데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땐 잠깐 멈춰요.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는 이 번아웃이 온 순간에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바쁜지는 모르는데 너무 바쁜 상황이었어요. 근데 멈추지 못하고 그런 번아웃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네,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우선 그 당시에 묵상 시간과 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없고 매일매일 일정들에 치이다 보니까 번아웃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조금 암울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한 그런 상황이 1년 정도가 됐을 때 정말 바닥과 같은 상황이 됐어요. 정말 뭘 해도 기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 오면 막 후회하고 걱정하다가 늦게 자고 그리고 다음날 하루가 시작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뭔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태그를 코로나 블루, 아물지 못한 상처, 과도한 일들 뭐 이런 것들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해보았는데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암울하지 않은 회복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실습 기간 동안에 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이 생겼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 간 이유는 동물병원 실습을 하려고 갔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미국 수의사 준비반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수의사를 꿈꾸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 수의사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 실습을 가서 정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피곤해 보이는 상태가 보이실 거예요. 네. 정말 사실 아름다운 곳을 아름다운 곳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갔던 지역에서 요세미티 국립공원, 금문교, 뭐 해변, 그랜드 캐니언, 뭐 라스베가스, 뉴욕 이런 데 갔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회복의 씨앗이 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저의 회복을 이끌어냈을까요? 네, 아닙니다. 네,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곳이 남가주 LA 모임이에요. 네, 저희 모임인데 그 정광호 형제님께서 계시는 모임이에요. 그 옛날에 빛골 성모교회에 방문해 주셨던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께서 말씀 시간에 시편 131편으로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바닥을 찍고 있는 제 마음은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잘 감당해야 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줘야 해. 완벽하게 일을 해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저를 되게 짓누르고 힘들게 했었어요. 물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요. 네, 저는 이런 마음 상태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 나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비난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율법사들이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범과 그런 의식법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저도 사실 이런 율법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의 이런 생각들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에 어떻게든 도달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생각의 이면에는 교만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네. 이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교만한 상태, 눈이 높아져 있는 상태는 사실 그 자체로 교만인데요. 이런 내 눈이 높은 데에만 고정되어 있는 상태는 내가 실패하면 낙심하게 되고 성공을 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메모를 했던 글귀입니다. 주님 품을 벗어나 내 힘으로 완벽, 온전함에 이르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 뿐더러 그 가운데 낙담, 실망, 우울, 불안이 따라온다. 혹여 잠시 성공한다 해도 교만해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광호 형제님께서 이제 교만에 대해서 루시퍼의 예를 드십니다. 루시퍼는 정말 아름답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그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계속해서 갈망하다가 파멸에 이릅니다. 근데 이 죄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벗어나는 것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성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하게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젖된 아이일까? 그냥 아이도 아니고. 네,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는 젖을 먹기 위해서 어머니의 품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거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품이 좋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렇게 살기 원해요. 무엇을 제게 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그 품을 온전히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품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구하고 찾는다면 주님은 실망하실 것입니다. 네, 시편 13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나 삶에서 내가 만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젖된 아이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어머니의 품을 찾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의 다윗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불안과 결핍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되었고요. 사실 한순간에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 안에서 차츰차츰 회복이 되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글이 너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이전 모습은 뭔가 저의 힘으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런 게 강했어요.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는데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다 보니까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이 너무 힘든 길이고 하기 싫고 억지로 가야 하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은 내가 너무 혼자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에베레스트산의 모습인데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를 거쳐가야 됩니다. 네, 베이스 캠프란 이제 산이 고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몸이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 꼭 쉬었다 가야 돼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저희가 따라가야 하는데 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에서 쉬어가야 하듯이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품이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베이스 캠프에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저는 주님의 품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많은 일들에 치이고 주님 묵상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지만 겉으로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성실한 것처럼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고 힘들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님의 품을 벗어나서 내 결핍과 불안을 채우려고 했던 마음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크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네.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주님의 품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좋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는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듣지 못하지만 조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자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131편에 대한 간증은 원래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 빨리 끝날 걸 대비해서 뒷부분을 추가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성실히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많은 순간들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도망 다니고 그 외국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사실 너무 불합리한 처우잖아요. 억울하고.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는 어서 왕이 돼야 돼. 하나님 당장 사울을 죽여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오히려 사울을 바로 앞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눈이 높은 데 있었고 교만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면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영혼이 미치지 못할 높은 곳, 교만한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신 품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기다림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윗도 주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순간을 기다렸고 노아도 방주를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짓는 수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수많은 시간 기다렸어요. 모세도 광야 생활을 통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회복 과정에 도움이 되었던 비유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기도 했어요. 회복을 하고 싶은데 먼저 엉켜있고 막 뒤죽박죽 엉망인 내 삶을 먼저 정돈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오라고 부르셨고 이렇게 뒤엉킨 실타래 같은 나 자신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현재의 실타래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가다가 만약에 경로를 벗어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네. 경로를 벗어난 그 위치에서 다시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아주잖아요. 그게 내비게이션은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서 목적지로 가라가 아니라 벗어난 그 자리에서 다시 목적지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 충분히 회복되고 뭔가 내 힘으로 좀 돌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망가져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께서는 아무리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여도 정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어도 회복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어, 이런 글을 봤어요.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길이에요. 뭘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는 길. 바로 우울함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할지 답은 성도님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또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뭐 어떻게 못하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 근데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앉는 거는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막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이런 것처럼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울함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하루에도 진짜 몇 번씩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찾아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새가 둥지를 틀듯이 그 우울함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하루를 지배하고, 내 한 달을 지배하고, 내 신앙생활을 지배하게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 다짐을 적은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의 품, 평강 안으로 나아가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 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힘만으로 해내려고 애쓰지도 말자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함은 넘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고 주시는 것이다. 네, 기도하고